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시나요? 보아스가 드디어 식탁으로 룻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로,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히 3장으로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나오미가 보았던 수일기라고 했죠.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같이 보면서 드디어 나오미의 수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즉 어머니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의 수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나오미는 이 사람 보아스가 단지 한 에바를 주고 20kg 주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기껏 먹어봤자 보름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끝나는 것이 보아스와의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수일기에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만큼의 수일기, 영적인 수일기가 가능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아이 잘 됐어요. 나 건강 회복했어요. 나 좋은 직장 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은 우리는 수일기에 약한 겁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고,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잖아요. 바로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나오미의 수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다른 거예요. 네, 나오미는 역시 어머니답게 실패도 경험해보고, 우리는 흉년도 경험해보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구원의 재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말로 써요. 영적인 민감성.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민감성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련의 사건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은 저게 뭐지 몰랐는데 나오미는 그 뒤에서 오는 사건들을 눈치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모압 여인 룻이, 물론 보아스가 이 룻에게 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뭐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식탁으로 초청했지만 아직은 기업 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경험했지만 떡을 초에다 찍어 먹었지만 아직 그녀의 현실은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뭐지요? 보아스가 룻을 주의 날개 카나포 109번이 나오는 이 말씀, 구약에만 109번 너는 내 날개 아래에 있어라.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구나. 그가 자신의 날개 아래로 룻을 지켜주기를 원하는구나. 또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이제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며느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뭐죠? 이 말씀이 드디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내 밭에 있어라. 라고 하자 나오미는 영적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너는 절대 다른 소녀들이나 다른 소년들과 함께 가면 안 돼. 경고망동을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그분의 밭,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보통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주님의 몸인 교회, 그의 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도피처라는 말 쓰잖아요. 도피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그의 품 안에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우리는 교회에 가장 우리가 창세기적인 말씀에는 노아 방주잖아요. 그렇죠? 노아 방주. 이것이 뭐죠? 세상에 홍수가 났지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바로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해야지 보호를 받고 그의 사랑을 유지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서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전략을 짜주고 또 이제는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단어입니다.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룻기를 관통하는 아주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옷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였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의 또 다른 단어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바트.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란 말이 영어로 사베스란 말 쓰죠. 사베스란 말 쓰잖아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사베스가. 이 말이 사바트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인데요. 룻기의 슈브가 돌아가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몇 번 나왔다 그랬죠? 10번 나왔어요. 두 자부. 네, 두 자부에게서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갈 건지 베드롬으로 돌아갈 건지 10번 나오는데 그때 바로 오르바, 첫 번째 자부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슈브.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낯설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슈브가 돌아가다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것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슈브와 플러스 어떤 단어냐, 타브라는 단어예요. 이 타브는 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이란 단어예요. 예, 언약. 그러니까 뭐죠? 언약으로 돌아가다. 이 단어가 안식할 곳이 뭐냐 하면 언약으로 돌아가다. 즉 나오미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한다면 뭐랄, 재혼 혹은 너에게 재산을 주고 내가 너가 있을 집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바트라는 곳이 바로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거 뭐냐면 기업을 무르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이것이 나오미의 궁극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사바트,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실제로 안식이란 단어는요 많이 나와요. 자,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사바트입니다. 뭐지요? 바로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할 것이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할 것은 뭐지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만이 샬롬이 오죠.
세상에 어디 동문회 간다고, 어디 친구 모임 간다고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예배로 갔을 때, 그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배불리 먹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바트, 안식,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거 예수님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죠? 우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만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사사기라고 하는 이 룻기의 말씀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잖아요. 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말씀인데 그 전에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잖아요. 구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에서 안식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봐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리더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를요? 안식을 주시며가 첫 번째인 거예요. 사바트,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고, 두 번째 그 언약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잊지 말 것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주시며,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게 뭐죠? 바로 사바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결국 순서거든요. 프라이어리티, 바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안식을 누리며, 안식은 언약으로 돌아가고, 그 언약을 지키니까 그 사람에게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면 땅 먼저 찾지 말아라. 너희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순서예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겐 제일 첫 번째 날인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나 세상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가장 먼저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죠? 말씀 묵상, 새벽 규태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샤바트. 그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순서입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믿음은 순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First thing, 네. First do. 네. 이 말 있잖아요. 먼저 할 것을 first do,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사이트입니다. 먼저 할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잡다한 걸 먼저 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분과의 시간을 가장 먼저 스케줄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샤바트, 바로 언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구약을 꿰뚫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인데, 요한 3서의 이 말씀은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에게 쓴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의 편지인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번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옛날에 흉년이 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먼저 가버렸잖아요. 예,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떡을 놔두고 세상의 떡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룻에게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바로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보시면은 세 번역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보세요. 먼저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거 후반절 거 이거 모든 일 잘 되고 건강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건 먼저 하니까 이거는 좀 안 되지라도 이거는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내가 병든 것 같아도 내 영혼을 찾고 회복하니까 이게 따라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같은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미의 수일기가 시작된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씀 뭐냐 하면 보리 수확이 되면은 유대 땅에는 그때 보리를 까부르면서 추수 때에 기념을 하는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는 우리와 가까운 자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란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친족이어야 돼요. 이건 가까운 자. 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없죠. 친척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그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친족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부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능력인데 이 능력은 돈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지주가 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물러야 되니까. 세 번째는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꺼이 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 첫 번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친족이 아니냐. 이미 그는 땅을 많이 가진 부자, 능력이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지금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페스티벌, 축제에 그가 분명히 갈 거다. 나오미는 수일기에 능해요.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드디어 나오미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룻에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때는 다 술을 먹거나 아니면 흥겨워서 다 잔치라는 밤에 잘 때예요. 잘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있다면 아이고 흉측해라. 아이고 흉측해라. 이거 잘못 보면은요. 마치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외간 남자한테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나오미는 수일기 능하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는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었고요. 이 말씀은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 다음 구절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에게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순종하여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 옆에 이불 발치를 들고 가서 그 옆에 누워 있으라 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룻은요 할 게 없는 여자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 측은하지 않아요? 그 젊은 과부가 보아스는 사실 나이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사실 보아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에게 잘해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룻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는 자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만약에 그가 유력한 자였고 재능이 있는 자라면은 그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포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지금 룻이 뭐라 그러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기준 삼는 거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라면 이 룻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면 기름 바르고 그 옆에 가서 누우라면 눕고 다 행하겠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찬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떠올라졌어요. 룻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한 번의 순종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오미는 수 읽기에 능한 자였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어머니가 믿었던 보아스가 나의 남편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있잖아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는 것이 굴복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주님과 더 깊어지시고 보아스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꼭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불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룻도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